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중보기도 하는데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어떤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중보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려면 어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 보면 40주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 되면 대제사장 아론은 말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금고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줘서 한몫 챙겨서 나온 거가 사실 그 금고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거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방의 우상 축제를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축제를 벌이죠. 자, 이런 사실을 모세는 알까요? 당연히 몰랐어요. 산 위에서 까마득하게 모르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해요. 이 상하 수습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그 호칭을 보니까 내 백성에서 너의 백성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위반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완전 화나셨어요. 자, 9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은요, 처음부터 조건적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이 계약이 유지되는 거였죠. 만약 이게 파결이 되면 누군가는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게 쪼갠 고기 사이,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들처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고, 그 계약대로라면 계약은 파기 당연한 거고 그들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이 백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세를 시작으로 다시 모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자, 모세는요,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원해요. 중보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떨 때 막 화가 나서 자녀를 혼낼 때 누가 이렇게 말려주기를 원할 때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딱 그 액션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긴 백성들은 마땅히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진짜 죽이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방법을 만드신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죠. 모세는요, 뒤에 이제 이어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목록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된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불러내신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소문이 지금 쫙 퍼졌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지금 와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들었어? 그 신은 자기 백성들을 막 이렇게 불러내는데 알고 봤더니 재앙을 내리려고 그랬대. 그래서 신의 산에서 다 죽였대. 오마이갓.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거.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자 지금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들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이 백성에게 분명하게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 하던 재앙을 거두셨다. 할렐루야.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말해주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해요. 그것이 사실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듣겠지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내용 보면서 가슴에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오이 패밀리 기도회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목요일에 이제 오이 패밀리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도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조카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또 퇴소한 아이들,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와, 하나님 그 중보를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설레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진짜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에서 알려주시는데 그분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세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힘이 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중보기도니까 기도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좋은 기도이다. 이게 뭐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이기도 하죠.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를 오늘도 힘차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도 중보 기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중보의 힘으로 고고싱해요.